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린 페이퍼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요리 뭐죠? 요리 뭘 약자예요? 요리라는 말은 요엘에서 따라합시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서가 요엘입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그 후에가 뭐죠? 그 후? 요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지. 따라합시다. 지금이 말세다. 그러니까 지금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구약에도 부어졌어요. 구약에도 다 성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럼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성령이 뭐가 차이가 있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에게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래 있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김영식 목사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다르냐? 말세에는 여기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말세에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 영을, 누구의 영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대표로 부어졌는데 신약에는 만민, 어린아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만민은 뭐예요? 만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만민이라 그래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다?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요. 구약에는 뭐 다윗, 기드온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삼손 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 근데 지금은 말세야. 이제 말세도 끝나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당연히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만민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청년도 나이 많아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도 다 뭘 부으시겠다?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래를 말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뭐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의 약속.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에 또 반복적으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기 남종 여종은 하나님을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또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지가지 이적과 능력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냐? 다시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한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자, 오른손 왼손이 다 내 손이 아니요. 이건 누구 손이요? 이거는 이것도 둘 다 내 손인데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똑같은 얘기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오른손 왼손이 다르듯이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내주실 성령을 뭐라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라. 따랐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는 자, 도와주는 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이기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래.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 또 변호사, 돕는 자, 그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날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곁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은 은사로, 15가지 은사로,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이 잘나서 온 줄 아세요? 예?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날 그동안 도와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낙심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뭐예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처지면 어떻게, 차가 퍼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 끌고 가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듯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갈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벌써 다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뭐 하셔? 떠나질 않고 놓질 않는 거야. 넌 안 돼. 너 어디 갈라 그래, 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면 희망을 주시고, 시험 들면 또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고 가시고 밀고 가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구약과 달리 만민에게, 저에게도 부어져 있고 거듭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또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북한이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누가 계셔? 그걸 성령으로 인쳤다 그럽니다. 인을 쳐서, 그래서 누구 자식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첫째, 구약과 예수님께서 누굴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 요엘서에도 내가 가면 말세가 되면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했지만, 이제 말세가 되면 그렇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내가 다 성령으로 임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또 예수님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는지 아시는 분? 며칠?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죠? 6월절 설교 안 들어봤어요? 내가 이보라 목사님 보고 일부러 6월절 설교하라 그랬는데,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리고 누가 살아난 날이요? 우리가 살아난 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양이 돼서 죄 없이 죽음으로 그 피와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문설주에 바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세상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다가 이제 뭐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죠?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 알죠? 그게 많이 심겨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구름을 타고 얘들아 잘 있어라. 근데 내가 갔다가 돌아올 거야. 뭘로 올 거야? 성령으로 올 거야. 근데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뭐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근데 내가 가면 누굴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의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 너희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승천하시는 걸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두 눈을 뜨고 뻔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 그럼 380명 어디 갔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도 지가 왕인데 뭐 지가 복음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순종 안 해. 그러니까 뭘 못 받아?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120명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가 과부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머물 수 있도록 그 다락방을 하나 드렸어. 그래서 거기 120명이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했어요?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됐어요. 보내주세요. 며칠 동안 기도했죠? 언제까지 기도했죠? 오순절날까지. 그럼 오순절은 또 뭐예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뺀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절기라. 이 50일째 되는 6월절이 왜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이날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시내산에게 뭘 줬어요? 토라, 율법을 준 날이 무슨 날이요? 오순절날이요. 뭘 받은 날이라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죠.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오순절인데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전도 없으면서 하여튼 거기 다 모여 통곡에 먹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누가 임한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일이 바로 오늘이요. 그래서 내가 이 빨간 넥타이 메고 이 양복도 이거 드라이 한 건데 이거 딱 갈아입고 내가 온 거죠. 오늘 이 잔치하는 날이니까, 축제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떡을 안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뭘 주셨다? 떡이 아니고 말씀의 떡. 할렐루야. 말씀의 떡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 넘어가서 10번을 보세요. 10번. 자, 거기 보면 10번이 뭐예요? 기도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뭐 하시다? 강림. 왜 강림이라 그러죠? 자,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오셨다. 그런데 성령은 왜 강림? 위에서 뭐예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강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했어요. 붙잡고. 그랬더니 오순절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막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니 하늘 시뻘건 불덩어리 하나가 딱 그들에게 임하더니 그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크다란 덩어리가 성령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데 그 성령이 막 나눠져 가지고 거기 모인 120명이 어디에 쑥쑥쑥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었냐? 혹시 로마인 놈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그래 가지고 뭐 했어요? 숨죽이고 지금 걸어 잠그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속에서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감격이 넘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눈물이 그냥 나오고 막 찬양이 막 나오고 막 그냥 기도가 막 나오고, 이걸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저것들 술 취했구먼 그랬어요. 새술에 이상한 술을 마셔가지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새술을 마시냐? 그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와 청년과 모든 어른들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예언이 성취돼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즐거워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유아실.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뭐하며? 불덩어리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불덩어리처럼 보인 거예요. 3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시대는 누구에게만 임했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임했는데, 이게 신약시대는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나눠져 가지고, 한 분이지만 한 분 성령이 나눠져 가지고 각 사람 뭐 했더니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었어요. 떠나간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 해가지고 다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 오순절날 사방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찬양이 들리고, 막 천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자기 나라 언어로 막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춤을 추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 같은 음치도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아세요? 천사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옥타브가, 저는 이게 옥타브가 잘 안 올라가는데 막 쫙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 소리가 김영식 목사의 목소리라는 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막 예언을 하고 말이죠. 찬양을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쫙 몰려있던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든 첫 번째는 예언되어 있던 성령이 뭐 했다?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 나어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하고. 자,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태어난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 두 번 태어나야 돼. 한 번은 뭘로 태어나고? 육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뭘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 가족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면 누구 가족이 되냐고요. 내가 경주 김씨,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내가 가족이 된 거죠. 그렇죠? 다른 집에서 박 씨가 태어났는데 김 씨 가문의 가족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박 씨 가족이 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 박 씨 가족이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가족은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두 번째 태어나야 돼. 뭘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자녀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거듭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한 번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야 된다. 처음에 뭘로 태어났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라는 말이 뭐냐?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즉 내가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그랬잖아.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했더니,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장가가고 애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아구 답답해. 너 바리새인 아니야? 너 신학교 교수잖아. 너 맨날 주일날 설교하잖아. 그러면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당연히 모르지.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뭐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목사고 교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누구 나라의 백성이야? 마귀 나라 백성이야. 근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착각하는 거지. 여기도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걸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못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가죠?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나요? 지금 가나요? 예?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지금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뭐라고요? 나는 이미 거듭났어. 그러면 이미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됐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는 없어요. 그거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야.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 박씨, 제가 태어나면 김씨, 그 경주 김씨 거기다가 올려요 안 올려요? 출생신고에서 올리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호적에, 그걸 생명책이라 그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이름이 어디 기록이 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미 구원받은 거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구원받으려면 늦은 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3장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마에 써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교회 온 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잘 참석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우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완성이 이제 예수님 재림함으로 완성이 이루어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자, 뭐 한다고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냐? 이게 성령이 안 온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율법을 잘 배워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죽겠어요? 너들 율법 잘 지켰다가 천국에 다 만나자 그러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한 씻음, 재씻음. 근데 그건 누가 하게 하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이동풍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무식해서 좀 성경을 뭐 깊이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 그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걸 내려놓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영접해야 됩니다. 누굴 영접해요?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구나. 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첫째 뭘로?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비운 자리에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게 뭐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손자나 아니면 손녀나 아니면 자녀들 불러놓고, 얘들아, 너 거듭난 게 뭔지 아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거듭난 게 뭐라고요? 뭘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다. 첫째는 네가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가족이 되듯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가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태어나야 돼. 그럼 뭘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물은 뭐냐? 말씀이고, 죄를 씻는 회개. 아멘.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던 나를 비우고 회개하고, 회개는 비우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 누구를?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위로부터 나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누구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뭔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 계세요? 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피 받으면 언제까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 탈탈 털어 없어요? 내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 영원히 같이 하듯이.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버지 피 받은 게 없어서요?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이제 아버지 가족이 됐으니까 누가 내 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 아멘 하다가 어디 망한 사람이 있나? 아멘. 누가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영접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서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도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요, 내 행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늦은 거예요, 이미. 지금 태어나야, 하나님 가족으로 태어나야 천국 들어가지. 아멘? 자, 여러분 다 거듭났어요?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혹시 영접 안 하신 분은 영접합시다. D번 영접 기도입니다. 시작.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하지 말고 같이 읽자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다시 같이.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하면 뭐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직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왕 노릇하던 걸 회개하고 비우고 누구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뭐예요? 영접하면 바로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럼 주인이 둘이잖아. 예수님 인격체인데 그렇게 안 해. 내가 나를 비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야. 오셔서 뭐 하시냐? 나를 뭐 하신다고요? 매 순간, 매일 모든 일에 도와주셔. 할렐루야. 공부할 때도 도와주시고, 운동할 때도 도와주시고, 취미활동할 때 도와주시고, 일할 때도 도와주시고, 설거지할 때도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모셔놓고 저 방구석에다 갖다가 저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고 여전히 옛날처럼 누가 왕노릇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거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하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되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난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네요. 잠잘 때도 도와주시고, 위험한 일을 할 때도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시냐? 성령님을 저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성령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질 않아. 물어보지도 않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지. 지가 다시 안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냐? 아니, 거듭났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싸우고, 폭력 행사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말이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근데 실제로 나는 구원을 못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엿장사가 몇 번 가해지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주권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이 와 계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의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유리잔에 물이 가득 차듯이 시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찌르르 하고 시원하게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는 거, 하나는 성령 충만하는 거. 그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 술이라는 게 뭐죠? 술? 여기 저 술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술 드시면 기분이 알딸딸해져. 그리고 막 모내기 할 때도 못 심잖아, 그죠? 모내기 할 때도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너무 막 굽어가지고, 옛날엔 지금은 기계로 심지만 몰라 심으면 그리고 막 허리가 막 부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막걸리를 술을 막 마셔. 그리고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누구 힘으로? 술 기운으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랄랄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뭐 퍼져 아파서 죽을지라도 하여튼 술 기운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뭐냐? 진짜 술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뭐예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탐심, 욕심, 음란, 거짓,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안 돼. 예배 아무리 드려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다른 주인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반만 있어요? 반만 있어요. 그럼 이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넘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흘러서 다른 그릇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뭐예요?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송곳으로 찌르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거예요. 물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이 흘러서 주변의 컵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그것을 회개 내려놓아야 돼.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사기치고 싶은 생각, 화나는 생각들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제가 또 성령님을 근심시켰어요.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가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성령으로 이 자리를, 술 취했던 자리를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셔? 성령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운 일.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지라도 술 취한, 그렇듯이 방탕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성령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방해하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내 안에서 막 크게 역사하고 싶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막 직장에서 막 나를 막 쓰시고 싶은데 교회 학교 가가지고 직장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니까 성령이 아무리 역설의 말을 해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건 내려놔야 돼.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없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출세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공부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사업해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죽을 맛이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지만 죽을 맛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단이 억압이 가득하죠. 사울 왕 보세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낫지. 근데 이런 비밀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아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윗사람들과 관계, 회사를 어떻게 유익이 돼. 이게 막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머리가 막 들어오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 총리가 되잖아요. 7년 흉년이 왔는데 풍년이 오고 칭진 흉년, 이걸 누가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또 누구에게 임해? 예수 안 믿는 바로에게 임해가지고 바로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총리가 안 되면 우리 애굽은 망한다. 그래가지고 뭐 인장 빠가지고 야 네가 총리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하니까 막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막 곡식 막 쌓아놓고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래서 음식도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어. 그러다가 모가지 당할 수도 있어요. 난 모가지 당해도 좋아. 난 성령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성령이 좋다. 넌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막 부어주게, 막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얼굴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공부도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 포로 잡혀온 놈이 톱이야, 톱. 그 나라의 그 날고 기는 그 사람들하고 따라올 수가 없어, 공부를. 이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총명의 신이 오니까 뭐 이게 막 그냥 술술 이해가 되고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가 깨달아지고 이치가 깨달아지고 수학 문제도 딱 한 번 설명 들으면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관리직도 하나도 못해. 겪어대야 저 밑에 가서 뭐나 하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임하니까 다니엘은 뭐 되고 128도를 다스리는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고, 총리도 몇 대?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한 가지 소원이 있대.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비밀이야. 이거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서 이걸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을 풀어줘야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그럼 어떻게 이걸 아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벌써 찾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건 성경 공부를 할 때건 전도를 할 때건 늘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누굴 만나 상담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님 상담하면서 운전하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 가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세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처음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쇠고랑 차고 큰 집에 들어가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핍박을 받고 교도소에 가면 자랑스럽긴 한데 그래가지고 막 대문짝만하게 어디게 목사 뭐 어디게 장로 뭐 이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고 망신살 붙이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키고 눈물이나 흘리게 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거기 봅시다. 삶이 변합니다. 다 페이퍼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H번 찾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1번,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성령님을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둘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3번, 진화론을 주장하던 마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네 번째,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 의사를 보고 물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정신병자로 치매 걸렸냐 그러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이 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5번,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6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고 나도 죽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7번째,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가 잘못됐어요. 기도하며 교회에 나와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8번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을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뭐 하니까? 옛날엔 사랑하고 싶은데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인간아 그랬어요. 상대방이 허물만 보였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넌 어째 그렇게 아름답냐? 이제 넌 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만 보면 어이구 인간아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헷가닥 했나? 술 한잔 하셨나? 어째 나를 보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지? 아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은 원래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고, 11번, 문제가 있을 때에 전에는 불평했는데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12번,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13번,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3번,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원하게 되고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14번, 병 중에 누워서도 주님, 비록 저의 건강이 나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이상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15번, 주님, 저는 주님이 저의 힘이요 전부입니다. 16번, 전에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술만은 끊을 수가 없군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술맛이 없어지고 술 생각과 마귀가 함께 떠나버립니다. 억압이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17번, 지혜의 영임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지며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내 곁에, 내 안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곁에, 내 안에,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럼 밖에서도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거는 뭐냐? 은사를 통해서도 15가지 은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15가지로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뭘 주신다고요? 여기 9가지 은사를 했는데 또 로마서에 보면 또 6가지 은사를 또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는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6가지 은사. 그래가지고 총 15가지 은사가 나. 은사는 뭐냐? 은혜 은자.
은혜를 특별한 그 일을 하도록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과 연장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친 사람이 교회 왔어요. 참, 병이 아픈 사람이 암 환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이 사람 왜 온 거예요? 교회가 병 고친다면 나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해야 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야지. 주여 미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암이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어. 예언 사역자, 교회 와서 예언 사역자가 일로 오세요. 문제 있으세요? 뭐가 문제예요? 상담을 기도해. 성령님, 이분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님, 이분의 앞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계시요. 감동을 주시고 길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아니,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3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 뭘 해야 될지. 그럼 뭐 해야 돼? 방언의 은사가 임하겠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뭐냐? 성령과 내 영이 기도를 하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랄랄랄랄랄랄. 다른 사람처럼 뭐 미쳤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상이 따라 천상의 언어. 천상의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해야.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와 계신다니까. 근데 방언의 은사도 구하지도 않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지도 않고, 치유의 은사도 구하지도 않고, 맨날 병원에만 쫓아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도와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사를 주셔. 그래서 이걸 외적인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내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이제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내가 원래가 정직하지 않아. 나 적당히 거짓말 잘해. 그런데 정직한 영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못해.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봅시다. D번, 3번의 D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열매가 내 안에서 내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전에 같으면 막 푸르륵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도 화가 안 올라와. 전에 같으면 벌써 컵이 날아가고 벌써 주먹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도 그랬어. 너 오늘 이상하네. 다른 날 같으면 컵이 날아와야 되는데 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좋게 변해도 뭐라 그러고 나쁘게 변해도 뭐라 그러고. 이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 애들 보고 잔소리 안 해야지. 막 목구멍으로 간질간질해 막 나오는 걸 어떡하냐고.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막 속에서 술이 땡겨. 야, 술 좀 먹고 싶다. 이런 더운 날 이거 맥주 한 잔, 얼마나 좋은데.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막 그냥 지나갑니다. 맥주집을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맥주집에 와 있어. 뭐 하고 있냐? 맥주 탁탁 이러고 있는 거야. 저 광고에 나온 대로. 왜 난 이게 안 되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려면 성령님 뭐하러 와 계셔?
여러분이 스스로 술 먹으면 당신 한 달도 못 살아 죽어. 그런데도 그 사람 뭐예요? 집에다 술 갖다 놓고 몰래 마셔. 내가 죽는 걸 알아. 근데 속에서 술이 땡기는데 어떡하냐고. 술을 안 먹으면 손이 이런데 어떡하냐고. 담배 니코틴이 그냥 손에 그냥 배가지고 이러면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담배를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보루로 사다 그냥 해가지고 지붕에다 집어던지고, 이제 끊었다. 끊긴 뭘 끊어. 3분도 안 돼가지고 담배 어디 갔지? 그럴 줄 알고 숨겨놨던 것도 꺼내가지고 또 이게 되냐고요, 이게. 또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또 하나님 또 자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냥 그 광고에 나오는 그냥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맥주집으로 달려갔던 발걸음이 이제는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반찬이나 사 처먹어라 이러면. 아니, 어제까지 자기가 그래 놓고 그냥 그 술 생각이 사단하고 어떻게 그 억압이 성령이 들어와서 싹 몰아내버린 거야. 그냥 담배 생각이 딱 떠나가 버린 거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요. 그냥 하등받은 교육 잘 시키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아들 다 하버드 대학 보내고 영국 옥스퍼드 다 보내고 싶어. 다 대통령 만들고 싶고 세계적인 목사 만들고 싶고, 예? 화가 만들고 싶고 예술가 만들고 싶고 사업가 만들고 싶어.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잔소리만 해서, 그러니까 싸움만 하는 거지. 너 임마 그 게임만 너 그러다가 임마 똥찌개만 쳐. 걔가 뭐 똥찌개가 뭔지는 아나? 맨날 싸우는 거지, 아버지랑 엄마랑. 그게 되냐고요. 날 도와주려고. 야, 성령이 어깨 툭툭 치면서, 야, 내가 있잖아.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나보고 네 아들 딸 좀 도와달라 그래. 좀 내가 너보다 강하잖아. 내가 힘이 있잖아. 나한테 좀 도움 좀 요청해.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저 자식만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냥.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을 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성령론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뭘 썼어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3번에 B번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충만한 건 내게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교회 다니는 아빠가 자녀에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너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단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성령 충만이,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그랬더니 딸이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대. 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늘 감사하대. 그러니까 막 감동이 팍 오르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아빠 저도 감사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또 10번을 보세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민호 청년을 찾아갔어요. 어렵게 말할 거랍니다. 저 민호 청년, 내가 민호 청년을 말로 공격했는데 용서해 주실래요? 민호 알고 있죠? 저 집사님 나 안 좋아한다는 거. 근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나를 공격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래, 민호가 어떻게 돼요?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집사님, 축복하고 용서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있다.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너무 많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냐? 자, 물어볼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아요? 예, 첫째, 회개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믿어야 된다. 세 번째, 순종해야 된다. 자,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뭐냐? 비우는 거예요, 나를. 자, 여기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게. 자, 이거 뭐 다른 거 집어넣으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빼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걸 빼고 그냥 내비두면 사탄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영접해? 여기다? 성령님이 빈자리를 충만하도록 채우는. 그러면 성령이 흘러서 넘쳐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회개가 필수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뭐냐?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성령님하고 친해지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기도는 해.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순종은 죽었다 깨도 안 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령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하겠어요? 성령님은 충만하려고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근데 충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내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뭐 해야 돼? 비워요. 회개해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빈자리에 들어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라 그래. 기름. 기계를 돌릴 때 기계가 안 들어가면 삐가닥 소리가 나. 근데 뭘 칠하면? 기름을 칠하면 이게 슬슬슬슬하고 들어가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령님은 누구 없이는? 자, 교회는 누구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다 누가 하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러 곁에 안에 들어가 계시는. 밖에 나갈 때 혼자 또 성령님 또 잊어버리고 가지 말고,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저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죠?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러면서 성령님하고 밥도 드시고 운전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